기쁘다, 구주 오셨네. 소망 가운데 내리면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처분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했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만 아니라 영육 아울러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한 다음에 주님의 제자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의심했어요. 진짜 죽었다가 영육이 살아났을까? 주님 하시고, 영은, 주시는 영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나니라. 와서 만져봐라. 또 의심할까봐 떡이 있느냐? 그래서 생선과 떡을 가다 주니까 다 잡섰어요. 이 땅에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에 자그마치 11번 나타났습니다. 11번.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명이 이상 보는 가운데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본대로 내가 올라간 예수인데 너희 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금식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강한 바람과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정인 성령 행진이라, 성령 행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은 주일날 제가 빈방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아기 예수 영생의 주를 맞이합시다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가 탄생 사건이 보여주는 예수이심의 증거,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기독교로서 신앙의 본질 문제가 규정됩니다. 즉 참진리와 비진리, 구분되어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이러한 고체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기독론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스티 파에 마쇼라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발렌티스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육체로 오심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은 왔다. 이래서 기독교에 대한 혼란을 가져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반대되는 사람은 아리우스파 주도했던 아리우스는 예수는 육신으로 왔는데 신령한 몸이 아니다. 신령한 몸이란 거야. 우리가 똑같은 육체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선 기독교 한때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라. 성경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나 노스틱 파의 마시온 같은 사람은 뭐 육으로 왔다, 영으로 오지 않았다. 후자는 또 육체지 영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는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며 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 어느 신학교, 어느 교수, 어느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했고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감동받는 분들이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아담 죄 진담에서부터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볼 때 메시아가 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말씀 볼 때 한 별이 봤는데 지금 일도 아니고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 말씀 볼 때 돈만 보사가 아기 예수의 분명히 그의 별을 보고 왔어요. 한 달 이상 걸어왔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별이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는 다 부정모의로 대놓았지만 이사야는 남자 없이 처녀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가 이 땅에 난다. 주전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또 미가야 선지자는 740년 전에 예수님의 날 장서 미가 5장 2절에 날 장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날 장소까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말라기는 보라 여호와의 그곳 두루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저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을 건데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웠다. 예수님 이 땅에 나시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온다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좀 속된 말을 말하면 예수가 자기가 오고서 오고 더 여짜는 마음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4천년 동안 예언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사실 아닙니까? 얼마 좋아요. 에레미야가 일찍이 우리 인간의 죄를 양재물 사다가 그 소유물 끓이는 솥에 푹푹 우리 고기 뼈다구를 여가지고 삶아야 또 묵이 돼가지고 죽이 돼가지고 어떤 바다에 뿌린다 해도 우리 죄가 추워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살과 몸을 비늘로 빨아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에레미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죄 많이 졌죠. 여자 같으면 따라 안심하라.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당시의 서기관과 제사장들 또 장로들 유사 또 대제사장들 예수님 보고 아주 방정 못하고 후리하다 같은 놈이라고 말이야. 네 입이 참남대도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의 입을 치려고 했죠.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이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가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쳐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참남되다 했습니다. 어째서 참되냐? 네가 천한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 새끼가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네가 죄를 사해? 환자에게 내가 말하는 것과 죄 사는 것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의 권세에 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환자한테 38년 동안 걷지 않는 환자한테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이 한 달만 누워있어 보세요. 걷기 힘듭니다. 날 때서부터 안질배야 38년 동안 걸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말씀부터 걸어갔지 않았어요? 죄 많은 여자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말로 네 죄 사했다. 죄사 받았습니다. 목닥을 두드리고 산에 가서 고행나행 해가면서 3년이나 30년 빌어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형체에 입으시고 보냈어요. 예수는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에요. 또 의심할까봐 사람이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히브리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이사랴 빌보에서 사는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더냐? 뭐 요셉의 아들 뭐 어쩌고 얘기해요. 뭐 또 어떤 분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답변에 만족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는 제자에게 너희들은 날 누구라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말아가서 네가 말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주었구나.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네가 열면 닫아져갖고 네가 닫으면 열자가 없다. 예수 탕제 사건 기적. 남자 없이 이렇게 여자가 애 납니까? 그 상식이 이하죠. 남자 씨가 들어가야 애가 되는데 이 남자 없이 낳았다네요. 낳습니다. 인류의 시조 6천년 전에 아담 때서부터 오늘까지 왔다 간 사람이 약 970억 대입니다. 예수 당시 때 전 세계 인구가 5억이에요. 5억. 지금은 55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70억이 인구가 왔다 갔지만은 남자 없이 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정모혈로 다 태어났습니다. 로마 5장 말씀 볼 때 이미 인류의 수와 아담의 죄 범하는 바람에 모든 인류가 낳고 다 죄인들이에요. 이 죄를 담당하고 왔다는 거라. 마태 20장 28절 말씀 볼 때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속죄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봤자 80년 살아요. 오래 살아봤자 90년.
같은 거짓말 약다든 모시는 거짓말 아니야. 많은 성인들, 유인들이 이 땅에 왔다 갔지만은 죽어다 살아났다. 예수님밖에 그 말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예수의 탄생은 우리와 나신과 다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복 받은 여자여, 네게 아들 낳았다. 하나님의 사자 천자인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애를 뭅니까? 응? 아니,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없더냐? 말씀 한마디로 다 창전색인데 나시바 거룩한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쳐라. 그러니까 약혼한 그 남편 되는 요셉이가 자기는 잔일이 없는데 약혼한 자기 아내가 배가 불러오거든요. 그래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때 말했으면요,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돌탕에 맞아 죽습니다. 재판 없이. 가늠한 여자는요 재판이 없어요. 잘 드세요. 없습니다. 동사람이 되다가 남자고 여자고 그냥 돌로 그냥 다 까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 볼 때 의로운 자야, 불쌍해. 남과 관계에서 붙어먹은지는 몰라도 요셉이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부의 천사장입니다. 천사장이 7사람이 있어요. 가부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너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른 남자가 관계에서 애밴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나실바 거룩한 구약의 예언한 메시아가 너의 약혼한 아내 마리아 통해서 낳는다. 또 예수가 탄생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누가? 천사가. 성도 잘 들으시기 이거 천사를 이 땅에 잘못된 사람들은 도둑질해요. 천사가 밥 먹고 똥 쌉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여기에 남자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여자는 하나야. 형님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가 들어가서 형수가 또 살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법은 말이죠.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7 형제가 형주되는 분들을 다 관계하고 다 죽었네. 그러면 천국 간 다음에 누구야 아내야? 형님서부터 동생 7을 다 같이 관계했는데 예수께 물어봤어요. 자기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죽어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 다 관계했습니다. 그러다 나가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어봤죠. 주님 말씀이 너 성경도 모르고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장가식 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천사와 똑같다고 했어요. 천사와 똑같다. 잘 드세요. 이 땅에 이 사단한테 유혹받으면요, 저분이 마지막 천사다. 천사가 밥 먹고 화장실 가? 화장실 갑니까? 예수 날 때에 천사가 하나가 아닙니다. 수천만만이야. 천군. 군대가 하나 가지고 군대 돼요. 수천만만 천군이 동원됐습니다. 참 하늘이 메아리가 터졌습니다. 제가 기도 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볼 때 천사가 올라갔어요.
목자한테 내주고, 가장 순박하고 어질고 착하게 사는 그 목자 한 대 빨리 베들레헴에 가라. 말구역에 난다고 하는 메시아가 거기에 말구역에 말 먹는 밥통에 아기 예수가 있다. 그 목자들이 양치다 말고 천사 시대로 간 거 아닙니까? 저는 올라갔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5절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천사라고 말이야. 맞으면 마성 가져왔다가 절연하고 말이야. 미치고들 말이야. 천사 같은 물 좀 먹지 말고 그래야지, 올라가야지.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졌습니까? 천사가 와서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엘 천사입니다. 아들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하나님의 지시 명령 받아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것이 넬포리드 사건입니다. 이 땅의 복 중에 많은 복이 있지만은 영생의 구주, 창조주, 위로의 참 하나님 되는 그분을 맞이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골로새 2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 볼 때 모든 것에 모든 거야. 이 땅에 형무소 들어가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망신스럽고 얼마나 춥습니까? 죽자마자 책가닥 천국이고 죽자마자 책가닥 지옥입니다. 중간 대기소가 없어. 뭐 기차표 사가지고 차 올 때까지 대합실에서 대기소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인류들로 불쌍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 마흔지나 쉰가 접니다. 눈이 벌써 이상해져요. 걸음이 이상해집니다. 50대나 60대 보세요. 끝이야. 나이 늙으면 욕심밖에 안 생겨.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좋은 극락 세계가 있다는데 그 세계 얼마나 좋아요. 내 죄를 다 담당해 준다는데 내가 그 믿기만 하면 돼. 감사의 마음으로 맡기고 그렇잖아요. 너무 쉬워도 믿지 못해.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야. 누가복음 1장 26, 38절 볼 때 예수는 천사의 계시와 함께 탄생했죠. 양치는 목자들한테 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나서 빨리 가봐. 그 천사가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목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성경신학 교수입니다. 장로들, 유사들, 왜 종교 지도자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도 안 했죠? 성경을 읽었지만은 몰라. 안식일마다 왜 하는 바? 선자가 말한 말을 믿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이 거짓말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의인, 무슨 선한 사람이 나타나겠느냐? 야, 참 목수아들이야. 아주 비꼬고 천한 말입니다.
목사들이야. 그 가난한데 짝이 없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집이 났냐? 다 믿잖았어요. 예수가 말씀할 때 친척들이 예수님 미친놈이라고 말이야. 몽대 들고 예수를 때려 죽였다고 잡아당길 때 예수는 36개 주당당 도망하는 거 보세요. 그 반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왜 도망가냐? 왜 도망가? 기사이적을 나타내지. 너 진짜 볼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가 볼래? 이놈들 다 누가 다 몰라? 그거 다 믿을 거 아닙니까? 도망가세요. 마가서 3장 21절 말씀 볼 때 미쳤다고. 누가? 친척들이. 또 예수의 친동생 형님 그거 제발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개똥따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불쌍하지 않소?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 많은데 아니 이래서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게 밤낮 메시아니 그리스도니 이 무식한 것들 12명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무슨 짓이요? 형님 제발 그러지 마시오. 창피해 죽겠습니다. 유월절 안 지킬 거요?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제정한 유월절 안 지킬 거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삶에 간 거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동생, 친동생들도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집안 식구가 예수를 인정하네. 동네가 믿겠습니까? 나가서 나라가 믿겠습니까? 친동생들 믿지 않았어요.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 길도 있지만은 인자는 멀리 둘 것이 없다. 당시 목사 장로들이 예수 집에 가서 어머니를 복아치고 동생 복아치죠. 여보셔 나라가 식구 손변복에 나갔다가 말이야. 자기 믿어야 산다 그러고 전부 다 우리는 복사시키 뱀새끼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우리가 목회를 교회 생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장 불 내리기 전에 붙잡아다가 집에 가두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동생이 예예예 알았습니다. 이거 예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베스다 들판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신앙 땀 흘려가면서 위대한 설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예수의 동생과 예수 어머니가 봤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동생 예수 하나님이야. 다 알아. 왜 완전 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어머니 형제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내 부모여 형제 자매고 이 어머니 동생들 그 무슨 망신 당했습니까? 그 마태 12장 없으면 거짓말이야? 예수 탄생 때서부터 30년 동안 육신 아버지가 야 앞집에 대문 띄워와 너 톱하고 대패 가지고 가서 저 집에 문짝 맞지 않는더라 고치시고 가라.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다가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증거한 게 아니라 야 자 언제는 목수 아들이니? 요셉 아들 아니냐? 자 목수 아니냐 말이야. 탄생, 성장, 공생에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백부장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말이야. 주님 부활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로마인까지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니까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참
깨어있는 자만이 노아 때 깨어있을 때 알았죠? 방주 짓기 시작하는데 몇십 년 전에 나무 썩어서요. 또 바꿔야 돼. 그런데 7일 전에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나타나서 노아야 무척 기다렸다. 너만이 깨어있구나. 이제부터 7일 20일이면 나 약속대로 40주야 비를 내려서 전 세계 물을 가득하게 차게 하겠다. 그러나 방주에 탄삼 산다. 노아는 세상 심판 7일 전에 알아가지고 가족을 들여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전도한 거 아닙니까? 여보시오 7일 남았습니다. 야의 이놈은 늙으냐 주려면 곱게 주고 뭐 7일? 이놈 누구한테 공같이 곱주나? 너나 들어간 다음에 노아가 문 닫았나?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문을 차닥 잠갔습니다. 다 죽었지 않았어요? 노아 여러 식구 수동고모라 마찬가지야. 내가 이 성을 유황불로 내가 다 불태워 죽였다. 누구만이? 깨어 기도하는 노아만이, 아브람만이, 아브람의 조카 때는 롯만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알았습니까? 자식이 알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창세기 18장 말씀 볼 때 19장 말씀 볼 때 그의 조카 아브람 조카 롯이 알았죠. 그게 준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멀어요. 거기 가기 전에 멸망할까 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 말 들어주세요. 뭐냐? 가기 머니 가차운데 작다 소할 땅입니다. 그래 가라. 도착하자마자 해가 뜨면서 유황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도착해가지 절대 뒤에 돌아보지 마라. 그게 세상 죽구라는 거지. 고향의 재산 미련 다 버리라는 거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되는 사모가 되는 그 아내가 살짝 돌아본 순간 와랑천 넘어질 때 남편 된 그 롯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미가 선자 보세요. 사벨 선자 보세요. 엘리야 선자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사 에리메 보세요. 70년 전 70년 전 유다에 있는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 제사 드리는 거 그 당시에 제사장들 말린 거 아닙니까? 목사 외에는 다녀오려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인데. 그런데 나이 많은 유다의 늙은 선자가 예언했지 않으세요? 300년 후에 유대 나라 가운데 왕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요시아다. 요시아 왕이 나타나서 네 뼈다구 300년 동안 땅에 묻혀있는 네 뼈다구를 캐가지고 불을 확 질려서 토막을 내갔다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왕이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땅에 묻혀 있었어요. 300년 후에 예언 그대로 딱 300년이야. 요셉 왕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무덤 누구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죄 많이 범하고 했으면 그래 파 무죄도 끝까지 다 파 가져와 잔나불 펴 불질러 이열 마정 아닙니까? 미가 선자는 왕인데 왕이요 길야를 한번 가서 촌통하게 되면 왕 죽습니다. 애비 없는 이 고아가 같이 목 잡는 양이 됩니다. 절대 나가지 마시오.
그때 나라에서 녹을 먹고 그리와에다 손뼉치고 하는 거짓 선지자 400명. 참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하나밖에 없어요. 400대 1이야. 400명 선지자한테 물어본 게나 기도하인 거나 왕이요 길리앗 아못에 가서 전투하게 되면 대승리합니다. 기분 좋아서 유다왕 여호사밧 왕한테 물어봤죠. 자, 우리 선자 400명이 전투하면 이긴다는데 같이 가서 합시다. 그 다른 선지 없습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그러면 새끼는 밤낮 물어보게 되면 망한다, 직선한다, 박살한다, 좋게 말하지 않고 아주 흉하게 말하는 예언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유다왕 여호사왕이 영독한 사람이야. 그게 나쁘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들어오셔. 물어보니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입에다 집어넣고 거짓말하고 왕은 나가면은 골방에 들어갑니다.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관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야. 들어갑니다. 절대 싸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나가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했어. 400길이야. 왕상 20장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볼 때 예수가 난다 6천년 전에 과거에 쭉 선자들 가운데 또 사무엘 선자 통해서 몇 명의 역대 선자 다 메시아가 별, 그다음에 순, 그다음에 막대기, 그다음에 홀 여러 가지 면의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난주에 설교했더라 완전히 빈 마음,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것, 잡다한 이란 좋지 못한 세상 생각 다 버리고 빈 방을 준비하고 깨끗이 청결하게 소지하면서 주여, 주님이 땅에 오실 때 사관, 요관이 없었지만은 내 마음 주님 오시는 거룩한 깨끗한 요관방을 준비했습니다. 2001년 지나기 전에 성탄전날은 내 마음에 주님 탄생하셔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성탄 이후 오늘 우리 준비하면서 옛날에는 밤새 왔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밤새 왔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 그때는 사관, 요관입니다. 없지만 따뜻한 포도기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밥을 먹는 밥통에다가 피덩어리 아기 예수를 낳고 있으니 헛간입니다. 바람박도 없어요. 아주 헛간입니다. 냉혹한 냉기가 감도는 거기에 탄생한 예수님, 우리가 지금 깨달았으니, 우리 철들었으니 주여 내 마음방에 주님 탄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오늘 만반에 준비하면서 참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탄생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믿고 찬송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을 저희들은 단단히 그런 고민해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 내려오실 때는 어떤 호텔이나 요관이나 어떤 안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에 깨끗이 준비했습니다. 청결하게 청소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올 때 저희 마음방에 탄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진히 같이 살고 같이 있으면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도록 우리 평강가족뿐만 아니라
타겟에서 오신 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전체 마음속에 주님 탄생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면서 믿으면서 모든 말씀 밀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